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8절 일어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열매에 대해서, 결실하는 것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성경이 이제 결실한다는 것은 우리 농부도 아닌데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는가? 그 삶의 그 속사람, 그 성품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될 때 성경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있냐면은 그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우리 표정에서부터, 우리 삶에서부터 이제 다른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될 그걸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품의 열매, 속사람이 변하는 그 열매, 또 전도의 열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어떻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핵심적인 답은 그 말씀에 접하는 것인데, 말씀을 그냥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한 접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의 지식을 갖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많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요, 똑같은 비유를 한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음서를 보면은 좀 추가로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시점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똑같은 비유의 말씀 아니면은 그 설명이 있는데, 그것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결실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나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전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데, 여기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가 그 순종이죠. 그리고 나가서 또 여기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실하는 것이 말씀인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내라는 그 주제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만 봐도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은. 근데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인내라는 그 주제를 갖고, 오늘의 제목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하고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 3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으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알면은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인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은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온전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생긴다고 4절에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고 또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제는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시하는 것이 이러한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을 때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의 시험 아니면 시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그런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 이 시련을 줍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은 모든 것의 그 섭리를 갖고 계시지만은 그 섭리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들이 그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또 사탄에게도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잘 써야 되는데 악의 그 목적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시험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시련은 누구한테서 오냐면은 사실은 사람들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존재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러한 시련을 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느 목적을 갖고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줍니까? 그 답은 우리를 낙담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여러분 아시죠? 사탄의 전략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더욱더 크십니다. 사탄은 이러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똑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삼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인물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인물,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정말 오랜 시간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 애굽 나라의 그 통치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또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은 아마 요셉이 아직도 우리에게 좀 잘 해주지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지금 보복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요셉한테 아버지가 유언하셨는데 다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또 거짓말을 했네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50장,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아시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에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까지요.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인간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인간들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서로 해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그 인간들이 잘못하는 그것을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보는 그 시련, 이러한 일어났던 그 해프닝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처음에는 팔아갈 때는 정말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증오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20년, 30년 후에 관점이 달라갖고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서 선을 이루셨다고 요셉은 선포하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시련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겪으시는 그 시련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낙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지금 흩어진 12지파들, 이 지금 12지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데, 그들에게 첫째로 우선순위로 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긴데 이 지금 너희 상황,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이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하는 것을 원하신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바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꿈은 우리한테 편안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꿈은 우리가 문제없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꿈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꿈,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배경이 돼서 큰 그림이 있고 세 가지 표현을 갖고 이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둘째는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지혜를 구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인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을 받고 또 정말 조롱을 당하고 그러한 것을 겪는데, 그 성도들이 거기서 그것을 겪지만은 거기에서 견디고 계속해서 인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이 환난 중에서 그 반응이 뭐냐면 인내였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인내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정말 믿는다는 그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내가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인내가 없는 믿음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2000년 후에 우리가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당시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부활하신 주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는 그것이 전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돌아갔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것을 선포했을 때 어떤 자기들에게 유익을 갖게 됐습니까? 어떤 부자가 됐습니까? 어떤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부활을 선포를 하면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자, 오늘 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도 역사를 보면 62년도에 주 62년도에 순교를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믿는 사람을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십니까?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어디서 믿음을 갖게 되냐면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볼 때 이게 정말 진짜구나. 이 부활의 그 증명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목숨을 주고 이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인내를 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인내하고 핍박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도 견뎌야 되겠지.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사랑방 목자 목령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다 하고 싶어서, 어떤 때는 정말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는데 힘들어. 근데 힘들었다고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간증할 때 원래는 그냥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인내를 했습니다 하고 들었을 때, 와, 정말 어떤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 했을 때 그것이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내는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인내는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인내는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갖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보다, 특별히 성경적인 그 단어 인내는 명확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You have a very clear purpose. Thank you for letting me speak English. 제가 보니까요, 1세 분들이 영어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영어를 하면서 하면 이제 좀 풀릴 것 같으니까. Clear purpose, 명확한 목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인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전도할 때 어려워도 거절당해도
인내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을 때 어떤 때는 잡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님 저 사랑해 주세요. 주님을 믿으니까 저한테 좋은 잡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중국에는 또 지금 다른 나라에는 잘 믿으면은 좋은 잡을 다 잃게 됩니다. 더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믿을까요?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인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화면에 보면은 배경은 뭐냐면은 지금 히브리서도 지금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보다 더 일찍 주님께 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이 있어요. 너보다 벌써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경주예요. 목적 있는 승리를 그 끝이 있습니다. 예,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달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달릴 때 인내를 가져야 된답니다. 인내. 그래서 야고보는 원래 그 예수님의 그 아우였었죠. 아우가 그 가족들하고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여겼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해 갖고서 자기의 형을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르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이 야고보의 그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신앙 고백 때문에 인내하라. 자기도 인내해야 되니까 지금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인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 놀라운 것인데 인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를 하게 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인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이 더 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크게, 바다같이 크게, 바다같이 넓게 이렇게 마음을 넓게 해주십니다. 인내. 그러니까 바다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돌을 그 바다에 던져도 그 바다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그 조그마한 어떤 그 펀드에 그 돌을 던지면은 좁으니까 막 흔들려요, 움직여요. 그렇지만 이것을 바다에 던지면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 바로 거기에 조금 통 그리고 다 가라앉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아무리 모욕을 해도 그것이 조금만 우리를 움직이는. 그렇지만은 바다가 넓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다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내가 아닌가. 그리고 괴로웠던 것이 더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돌이 던져졌을 때 인내를 한다는 것은 용서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면은요 상처를 쉽게 입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인내하는 것을 배울수록 그 상처 입는 것은 이제 사라지고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갖기 위해서 그러면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시면서 이 목적을 보여주시면서 명령을 줘요. 명령을 주는 게, 그 명령이 뭐냐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말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시련이 오실 때 기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을, 실은 어떻게 여기라고 하냐면요, 선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일 있을 때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기를 바란다, 그랬을 때 너무나 고마워, 그건 너무나 좋은 선물이야,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건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선물이다. 기쁘게 여기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생일이십니까? 저도요, 이것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 외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적 외에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련이 오는데 그것을 선물로 여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련을 오랫동안 받지 않았어. 그래서 언제 언제 선물을 주실 거예요, 주님? 하고 나가시는, 싫으세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련이 올 때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운데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감정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가 아니고, 그런 감정이 없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하고 싶지 않을 때, 가장 감사가 안 나올 때 그냥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라, 그냥 찬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체력이 조금, 지난주에 조금 어려워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YMCA 가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드밀 하면서 이제 그 뮤직을 틀어놓고, 이제 프레이즈를 틀어놓고 이제 30분 동안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교회 다 잊어버려요. 미안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찬양의 그 가사에만 집중을 해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평화가 없지만은 그냥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찬양 1분이 지나요, 5분이 지나요, 10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조금씩 스며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15분, 20분, 30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정말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했지만은 거기에 평화가, 기쁨이 정말 스며들어가면서 기분이 너무나 좋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알미라, 알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알면서 감정이 거기서 안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말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환영한다. 하나님이 그 속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것을 이렇게 어려운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로 축복하고 그냥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기쁨을 여기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나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뭐 사랑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관점의 그 뭐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아니면 그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17절에는 그러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람 왕이 있는데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 왕을 치려고 계속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시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자기의 모든 그 전쟁의 전략을 다 아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얘기해 주니까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치러 많은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이제 거의 왔었을 때 성읍을 에워싸고 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떻게?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뭐를 봤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나라.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병거와 불말을 보시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시련, 그 우리의 그 육신의 눈은 그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만은 그 영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그 천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천사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면 그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도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면은 우리의 잘못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미성숙함.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위대한 그 병거들도 보여주시지만은 마태복음 7장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3절서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 9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삶 속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 그것을 인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인내하고 있구나. 그게 더 어렵죠.
내가 다른 사람을 인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내했구나, 그것이 더 찔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갖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지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갖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겠어요? 귀하게 보시겠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 관점을 갖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련을 당했을 때 인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인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거기서 솟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 거기도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핍박받는 그러한 그 상황이잖아요.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거기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십자가의 사랑, 전도의 힘을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인내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본을 봐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다 아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를 모욕하는,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기를 침뱉은 그것을 인내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이 지금 모든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그러한 도전을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당시 때 또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을 하겠는데요,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호흡마저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잘 아시니까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어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나중에 보면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고난에 지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극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두죠. 네, 둬봅시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그 삶 속에 인내를 해야 되는, 최근에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그 상황,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지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영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이 믿음을 주세요. 저 믿음 없습니다. 이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 인내가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면 이러한 인내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인내를 갖고 부활을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기뻐하지 않지만은 기뻐하다고 찬양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정말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네, 오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돌파가 있을지어다, 그 자유를 경험할지어다 하고 본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시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고 한번 주여 하고 큰 소리로 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인내가 우리 속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그 시련을 우리가 환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선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속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이 손을 가슴에 대고 지금 기도하며 선포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해서 얽매여 있던 아버지 감정들을 주님께서 풀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증오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내를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내를 갖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갖고 축복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빈등포교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터질 것 같지만 터져도 괜찮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인내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고통 있는 그 인내가 아니라 자유 있는 인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지라도 나갈지라도 이 빌립보 이 3부 예배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 위에 그 인내를 주시는, 인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